소망을 간직하라.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 애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짧은 사역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50년이었다면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을까? 아마 한 10년 하다가 과로사로 먼저 가시지 않았었나? 뭐 이런 농담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3년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순간순간을 축약해서 모든 인생을 다 담아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 사역 가운데 집중력 있게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신 놀라운 그 능력과 그 발자취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뭐냐면 항상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를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1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바쁘셨지만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했다라고 할 만큼 기도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공생의 시작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40일 금식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맡기고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운명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내시고 난 뒤에 기도의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의 강조점을 이 여러 가지를 강조하며 나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3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시고 영적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읽었던 35절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사역 가운데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습관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또 습관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또 습관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10년 가운데 배어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무엇을 기도했나?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밀접한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따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특징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으시고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하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뭘 하십니까?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성망찬의 여러 제정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받아 먹으라. 이 잔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또 찢기는 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전에 뭘 이야기하십니까?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제자들에게 귀신이 왜 쫓아나가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내가, 그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길,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며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말씀대로 옷이 찢기시고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대로 달리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 다 하실 때에 기도에 무엇보다도 테두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 기도하셨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정 시간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5절 말씀에 우리 하영이가 읽었지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몇 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 5시 정도 될 것 같나요? 유대 이 시간에는 이 시간을 얘기할 때 약 3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얘기합니다. 3시간씩 끊어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도 3시간인가 4시간씩 끊어서 이렇게 뭐 좌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했잖아요. 그죠? 이 새벽이란 이 헬라어로는 이 무엇보다도 3시부터 6시 정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3시면 굉장히 어둡죠. 그 어두운 시간부터 6시 정도 되면 해가 뜹니다. 해가 뜨는 그때까지가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3시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죠. 야, 우리 새벽 기도 5시도 힘든데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언제 주무시노? 그죠?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3년 정도의 사역이 그만큼 고되고 그만큼 혹독한 그런 이 시간들의 축약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시간도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 12시에서 2시, 옛날에는 12시에서 3시, 4시까지는 다 잤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는데 사람 이렇게 힘들게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 여러분 새벽의 의미가 뭐예요? 새벽의 의미 고요한 시간이죠.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것도 이 빛이라는 것이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나 곧 빛이 다가온 이 희망과 또 무엇보다도 밝음이 찾아오기 그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암흑과 고독과 슬픔과 혼자만의 그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 새벽이라는 시간을 고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의미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시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시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이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 실컷 했는데 자기만 실컷 떠들고 가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니 뭐하러 왔노?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이 공생의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대화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화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킴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고 자기 힘과 능력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새벽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준 이는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새벽이라는 시간을 선택하고, 아무도 대화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새벽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새벽에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도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묻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 왜 이 새벽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고 난 뒤에 곧장 어디로 가셔요? 우리 36절 말씀과 37절 말씀, 38절까지 말씀, 38절 39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무엇하기 위해 기도하셨나라는 것이 이 38절과 39절에 담겨져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의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두 가지의 일들이 있죠. 하나가 전도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차도 나누고,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차 나누는 거 못 합니다만은 차 나누고 복음 전하고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는 거. 전도라는 말은 뭐냐면 지옥에 가야 될 영혼,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다시 유턴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이 새벽이라는 선택을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귀신을 내어쫓으면 여기 뭐 다 뭐 한 가닥씩 하는 사람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 오면 다 겁나가지고 다 도망갈 건데, 그죠? 제가 그 대학부 때 수련회를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따라갔는데 꼭 이게 수련회에 영적으로 아주 뜨겁고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막 뜨거우면 꼭 귀신이 나타나. 희한하게 귀신이 나타나는데, 야, 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거 막 그러면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용한 권사님들 몇 분이 그 수련회에 같이 참여해요. 같이 참여해가지고 중보 기도팀으로 다 모여 있는데 거기 있다가 한 애가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조용하게 그 권사님 몇 분이 싹 가가지고 걔를 탁 데려와가지고 방에 탁 가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쫙 해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막 거품을 푹 풀더니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 이런 일을 좀 많이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이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뜨거운 곳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강도가 세고 아무리 뭐 이렇게 담력이 세고, 그죠? 옛날에 뭐 어릴 때 뭐 공동묘지 가가지고 뭐 엎드려 기도도 좀 해보고, 이렇게 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도구, 그 길, 그 하는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운 이 수단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내 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함, 이 전지함을 의지하는 거, 믿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적어 놓으시죠. 이게 문장 만든다고 어제 애먹었네. 막 맞춘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전지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첨부하면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내 의가 나타나거나 내 열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 그 수단과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기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이 어떤 뭐 기적적인 치유하심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인생에서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설교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늘 기도 가운데서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딕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직을 의존하면 우리는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의지하면 우리는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우리는 돈이 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기도에 대한 예화를 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단절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 내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흥회와 또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교회와 성도로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기도의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진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없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도다. 예. 본문이 좀 다른가 보다, 그죠? 예. 잘못 찾았나 보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 그렇죠.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실패하고 패배한 제자들 보십시오. 그 전까지 전도하러 가서 이 여러 가지 일들,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지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패배하며 실패해버렸던 그 이유, 예수님께 살짝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또 다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대구 동성교회 가봐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대구 동성교회 그냥 문패가 있는 그 집 가면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게 아니라 저 집 가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돌보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구 동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귀한 동역자들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 거룩한 습관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날마다 찾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끈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끈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고 또 주의 능력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하심, 주의 나타나심, 주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아름다운 응답이 그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